기다려라. 두 번째, 성결한 삶을 살아라.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와서 사나흘간을 유숙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많이 없을 때 건너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요단강 물이 가장 차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쉽게 건너지. 아니에요. 쉽게 발목에 물이 찰 때 건넜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힘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때가 있잖아요. 참 묘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5분 전까지 기다렸다가 끝에 가서야 항상 우리가 손을 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매우 안 좋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정말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경제 어려워도 다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연봉이 1억인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노조들의 간부들 보면 참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대적인 빈곤감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넘치는 거예요.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 여건과 환경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걸 이루어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이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권세와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내가 건널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신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뻐 보이셔야지, 우리를 이뻐하셔야지 잘 되지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 디뎌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중심에 딱 가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곳의 중심에서 서 있어야만 해요. 이게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업의 때가 상황과 여건이 나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때를 기다려라, 성결된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여호수아 3장의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4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을 시키고 나서 제가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예, 목사님. 너 요즘 왜 그렇게 사니? 아니, 목사님 아들 결혼하는데도 왜 너가 결혼식도 안 와? 제가 혼내줬습니다. 딱 한 사람한테. 어제 저녁 때 제가 코피나게 혼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오늘까지 내가 용서하는데 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면 나한테 혼난다. 또 한 사람한테는 그랬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 그리고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왜 제가 두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축의금을 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상처받을 사람에게 말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후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라고 하면 12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고 있는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워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 반드시 후손들에게 대답할 말을 예비해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말할 준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것을 볼 때마다, 자,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에베네제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물을 때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요단강 안에서 큰 돌을 어깨에 메다가 딱 예배에 두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도하의 기념 12기를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도하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건너는 세 지파가 있었어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자, 이 세 지파가 앞서 건너갔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자, 여기 앞에는요, 초록색으로 3번이 되어 있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4번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청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아주 많고 이것이 목축지로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요단강 서쪽,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를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허락했겠어요? 허락 안 했겠어요? 허락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을 때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앞으로 나가는 진영을 딱 짰는데 12지파 중에 3지파가 빠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의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라는 바르셀로나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8명하고 11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원하니까 모세가 민수기 32장에서 허락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민수기 32장 20절 27절에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재산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일부의 병력만 여기 남겨두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솔선수범해서 전쟁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자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다, 서약한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주로 서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면 교회 10개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했나요? 자기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잘 되면 애나 꽃가마 대추야 하나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업을 허물어 버리면 그때서야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서원은 갚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세 지파는 모세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걸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그들이 모세 앞에 이렇게 조건부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 지파가 앞서서 건너가서 싸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좀 불러서 제 방에 오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한다라고 칩시다. 제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쳐야지 함께 동력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축복해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 이 두 가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가,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잘되고 형통케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서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높여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돈 벌어서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저분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높이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도 먹고 살고 돈 없어도 먹고 삽니다. 굶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면 될 텐데 꼭 보면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좀 펴야 됩니다. 펴서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개를 다 줄 때 그것이 다 우리 자녀와 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지적질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면 그 죗값이 그 후손들의 머리로 다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가 라는 말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이것도 포함되지만은 너와 너의 후손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들이 뭘 준비했다 그랬습니까? 기념비를 항상 준비했습니다.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여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과 함께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고 여러분이 잘 되면 무엇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복받고 잘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공헌하려고요? 여러분, 이 거창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항상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3장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 때가 물이 가장 많이 차서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짐을 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가 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반드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요단강이 앞으로 딱 놓여 있을 때 홍해 마른 것처럼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여러분을 건너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움의 돌,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만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와 손들, 우리 후손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